예수님은 하늘로 올라가신 뒤 어디에 계실까요? 성경의 답은 단순한 주소보다 훨씬 놀랍습니다. 예수님은 사라지거나 쉬고 계시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우편에서 왕으로 다스리십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자기 백성을 위해 기도하십니다. 그렇다면 하늘은 어디에 있을까요? 또 예수님은 우리와 멀어진 것일까요? 성경의 말씀을 따라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9절은 승천 장면을 전합니다.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예수님이 올려지셨습니다. 구름이 예수님을 가려 보이지 않게 했습니다. 이 장면은 연기처럼 사라졌다는 뜻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부활하신 몸이 실제로 올라가 가셨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발도 보고 손도 만졌습니다. 예수님은 부활 뒤 제자들과 음식을 드셨습니다. 그 몸으로 하늘에 오르신 것입니다. 가족이 기차를 타고 먼 도시로 떠난다고 해보세요. 눈앞에서 보이지 않아도 그 사람이 없어진 것은 아닙니다. 그 사람은 실제 장소에 살아 있습니다. 물론 예수님의 승천은 이별 여행보다 훨씬 큽니다. 사도행전 1장 11절에서 천사들은 말합니다. 예수님은 올라가신 그대로 다시 오실 것입니다. 승천은 꾸며낸 상징이 아닙니다. 승천은 다시 오실 날을 향한 역사적 사건입니다. 히브리서 1장 3절은 예수님을 이렇게 전합니다. 예수님은 죄를 깨끗하게 하는 일을 하셨습니다. 그 뒤 높은 곳에 지극히 크신 이 우편에 앉으셨습니다. 하나님 우편은 우주의 어느 방향을 뜻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몸에 갇힌 분이 아니십니다. 그래서 오른쪽 의자를 찾을 수는 없습니다. 성경에서 왕의 오른편은 권세의 자리입니다. 왕이 가장 신뢰하는 이가 서는 자리이기도 합니다. 회사에서 대표의 도장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도장을 맡은 사람은 대표의 권한으로 일합니다. 물론 하나님의 권세는 회사 도장과 비교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우편에 앉으셨다는 말은 분명합니다. 예수님이 모든 권세를 받아 다스리신다는 뜻입니다. 사도행전 2장 33절에서 베드로도 말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오른손으로 높임을 받으셨습니다. 낮아지신 종이 이제 높임을 받으셨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이 참된 왕이십니다. 여기서 중요한 구별이 하나 있습니다.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며 참 사람이십니다. 예수님의 신성은 하나님의 성품을 뜻합니다. 예수님의 인성은 참 사람의 본성을 뜻합니다. 두 본성은 한 분 예수님 안에 함께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으로서 어디에나 계십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사람 몸은 하늘에 계십니다. 부활하신 몸이 세상 모든 곳에 퍼진 것은 아닙니다. 서울과 부산 식탁에 동시에 앉을 수는 없습니다. 참된 몸은 실제 자리를 차지하기 때문입니다. 이 비유도 부활의 신비를 모두 담지는 못합니다. 그렇다고 예수님이 우리에게서 멀어진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은 성령으로 자기 백성과 함께 하십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에서 예수님은 약속하십니다. 세상 끝날까지 항상 우리와 함께 계시겠다고 하십니다. 예수님의 몸은 하늘에 계십니다. 예수님의 신성은 어느 곳에도 제한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성령은 믿는 사람 안에 거하십니다. 에베소서 1장 20절과 21절은 말합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리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우편에 앉히셨습니다. 모든 통치와 권세보다 훨씬 높이 두셨습니다. 예수님의 왕권은 미래에만 시작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이미 다스리고 계십니다. 우리가 뉴스를 보면 세상이 엉킨 듯 보입니다. 전쟁과 거짓과 불의가 여전히 가득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통치가 보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겨울노는 아무 일도 없는 듯 보입니다. 그러나 농부는 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물론 계절이 하나님의 나라와 완전히 같지는 않습니다. 예수님은 역사를 정하신 끝으로 이끄십니다. 악은 오래 버텨도 마지막 말을 갖지 못합니다. 에베소서 1장 22절은 더 분명히 말합니다. 하나님은 만물을 그리스도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을 교회의 머리로 주셨습니다. 교회는 세상의 유행이 아니라 왕의 말씀을 따릅니다. 교회의 참된 주인은 유명한 사람도 아닙니다. 교회의 참된 주인은 하늘의 예수님이십니다. 로마서 8장 34절은 큰 위로를 줍니다. 죽으시고 살아나신 예수님은 하나님 우편에 계십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십니다. 간구는 다른 일을 위해 간절히 구하는 기도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을 위해 지금도 일하십니다. 이 말은 십자가의 일이 부족하다는 뜻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구원의 값을 다 치르셨습니다. 예수님은 완성된 희생을 근거로 우리를 변호하십니다. 법정에서 변호사가 판사 앞에 선다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에게는 숨길 죄가 많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자신의 의를 우리 대신 내세우십니다. 할런을 법정은 세상 법정과 완전히 같지 않습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은 말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도 모든 일에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에게는 죄가 없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눈물을 모르는 왕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배고픔과 피곤과 배신을 겪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사정을 아시는 대제사장이십니다. 대제사장은 백성을 대표해 하나님 앞에 서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은 완전한 대표자로 우리를 붙드십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반문합니다. 고대인은 하늘이 구름 위에 있다고 믿지 않았습니까? 승천은 낡은 우주관에서 나온 이야기 아닙니까? 성경은 하늘을 단순히 높은 대기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의 하늘은 하나님의 통치가 드러난 영역입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우주보다 더 큰 실제입니다. 휴대폰 화면에는 작은 아이콘만 보입니다. 그러나 그 뒤에는 보이지 않는 통신망이 작동합니다. 보이지 않는다고 통신망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하늘은 통신망 같은 물질 장치가 아닙니다. 승천 때 위로 올라가신 모습에는 뜻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낮아짐을 마치고 높임 받으셨다는 뜻입니다. 제자들이 실제로 본 사건도 함께 담겨 있습니다. 또 어떤 분은 묻습니다. 예수님이 하늘에 계시면 어떻게 기도를 들으십니까? 그 질문은 예수님의 몸만 생각할 때 생깁니다. 예수님은 참 사람이시며 동시에 참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공간에 갇히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서울의 기도와 제주도의 기도를 함께 들으십니다. 예수님은 멀리 떠난 무력한 왕이 아닙니다. 골로새서 3장 1절은 믿는 사람에게 권합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그러므로 위의 것을 찾으라고 말합니다. 위의 것을 찾는다는 말은 현실을 버리라는 뜻이 아닙니다. 직장과 가정의 책임을 피하라는 말도 아닙니다. 하늘의 왕을 기준으로 오늘을 살라는 뜻입니다. 손해를 보아도 정직을 지키는 삶입니다. 미운 사람을 위해 기도하는 삶입니다. 교회에서 드러나지 않는 일을 섬기는 삶입니다. 출근길 길이 막히면 마음이 급해집니다. 그때 세상의 주인이 내가 아님을 기억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왕이시기에 작은 하루도 헛되지 않습니다. 물론 믿음이 모든 어려움을 즉시 없애지는 않습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은 우리를 초대합니다.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라고 말합니다. 기도할 자격을 내 성적에서 찾지 마십시오. 기도할 근거는 하나님 우편의 예수님입니다. 교회가 흔들리는 것처럼 보일 때도 기억하십시오. 교회의 머리는 여전히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지금 하나님 우편에 계십니다.
예수님은 왕으로 세상을 다스리십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간구하십니다. 예수님은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영원히 하늘에만 머물지 않으십니다. 사도행전 1장 11절의 약속대로 다시 오십니다. 봄에 심은 씨앗을 기다리는 농부를 생각해 보세요. 농부는 빈 밭만 바라보며 포기하지 않습니다. 약속된 열매를 바라보며 오늘 할 일을 합니다. 물론 재림의 확실함은 계절보다 더 단단합니다. 오늘 우리 마음에 물어보면 좋겠습니다. 나는 눈앞의 문제를 예수님보다 크게 보고 있습니까? 나는 혼자 기도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주님, 하늘의 왕이신 예수님을 바라보게 해주십시오.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주는 주님께 담대히 나아가게 하십시오.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며 오늘을 충실히 사십시오. 구독과 알림 설정으로 다음 질문을 함께 고민해 주세요. 이 영상은 보수적 개혁주의 신학의 입장에서 제작된 변증학적 콘텐츠이며 모든 신학적 견해를 대변하지 않습니다. 본인의 신앙 공동체 및 목회자와 함께 묵상하시기